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겨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큰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BC 8세기경 이 남유다에서 활약한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요, 이사야서를 이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분리하는데 1장부터 40장까지를 이사야가 생존에 기록한 제1 이사야로 여깁니다. 그리고 40장에서 55장을 BC 549년에서 539년경에 이 바벨론에서 거주하던 익명의 선지자가 기록한 제2의 이사야서로 여깁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을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시대쯤인데 그때 기록된 제3 이사야로 여깁니다. 우리는요, 이 제1 이사야부터 순서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6장은요, 1장에서 이 하늘 법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6장의 법정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법정을 여시는 건요,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하늘 법정에서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결과로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이 징계로만 끝을 맺지는 않아요. 이 징계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보게 되는 1장은요,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먼저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공개하고 그 증인으로서 세상 만물을 요청하십니다. 이제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양육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지켜본 하늘과 땅에게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일반적으로요, 소와 나귀는 우둔하다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소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우둔하다고 어리석다고 했을지라도요, 소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본성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런 본성조차도 따르지 못하죠. 한마디로 소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한 모습에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지요. 이제 이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으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들은 매를 수없이 맞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큰 매를 맞아야 될 겁니다. 이 성과 토지가 파괴되어 황무해질 것이라고 명하시죠. 이러한 황량함을 겨울에 농사가 끝나 황량에 남아있는 그 포도원의 망대처럼 아무것도 없이 처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성읍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우리는요, 옛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는지 잘 알지요. 하나님은 수없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계속 참으시진 않아요.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때가 이를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매로 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르실 때, 돌이키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소상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반역과 패역함을 대략 말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악을 지적하시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지적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함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요,
이 제사와 예배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만한 제물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원인으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의 피 흘린 손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제사와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단지 예배가 형식적이게 불과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밖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성전에 와서 드리는 그 제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제사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죄를 깨끗이 하고 악행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언약 파기와도 같아요. 이들의 희생 제사를 거절하심으로써 언약을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정에 앉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잘 지켜왔는지를 따져보십니다. 그런데 살펴보게 되면 율법이 잘 안 지켜진 증거가 드러나지요. 그 판단의 기준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살폈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십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으시죠.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는 것은요,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선지자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율법 시행의 척도로 삼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큰 근심을 하는 것은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세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악에서 선으로 돌아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대화를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지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출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양털과 같이 그리고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과 함께 책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약속된 복이에요. 언약에 잘 순종하면 풍성한 소산이 약속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대적을 불러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는 그 성도들의 모습에 이사야의 책망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재판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가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 평가 기준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회 정의 구현과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요, 교회의 필수적인 의무예요. 임무예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그 회개와 정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말씀합니다. 물론 이 죄가 지적된 뒤에 징계가 따라오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죄악에 오염된 자기 백성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지요. 그러나 이 징계는요, 회복을 위한 정화 작업입니다. 이 찌꺼기와 혼잣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을 회복이라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을 위해서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져야지요.
우리도 참된 회복을 위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의가 파괴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전적이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의 부르심에도요, 무감각한 사람은 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회복을 요청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복된 길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며 바라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